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스라 3장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뭘 가장 먼저 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그 폐허 위에서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죠. 네, 맞아요. 특히 성전 재건을 시작할 때 이게 단순히 기쁘기만 한 게 아니었다는 점, 그 복잡한 감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에스라 3장은 공동체가 신앙을 어떻게 다시 세워나가는지 그 과정 속의 아주 인간적인 면모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중요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백성들이 돌아와서 일곱째 달에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근데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 건물이 아니라 제단을 다시 만드는 거였네요. 네, 맞아요. 1절, 2절에 나오죠. 옛날 그 터 위에다가 제단을 다시 세웁니다. 근데 3절 보면 주변 민족들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다고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제단을 세우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다는 게 좀 놀랍네요. 그렇죠. 그 점이 사실 핵심입니다. 아직 성전 지을 준비도 안 됐는데 6절에도 나오지만 기초도 놓기 전인데 제단부터 세우고 예배를 회복했다는 거. 아, 이건 뭐랄까, 물리적인 건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예배 회복이 그만큼 절실했다, 최우선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두려움 속에서도요. 네. 그래서 모세 율법대로 초막절도 지키고 정해진 제사도 드리고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신앙을 붙잡으려고 했던 거죠. 정말 간절함이 느껴지는 부분이네요. 그럼 이렇게 예배를 회복한 다음에야 이제 성전 건축 준비를 시작하는군요. 맞습니다. 7절에 보면 이제 기술자들한테 싹쓸 주고요. 또 시돈과 두로 사람들하고 교역해서 레바논 백향목을 구해옵니다. 아, 백향목이요? 솔로몬 성전 때도 썼던 바로 그 나무죠. 네, 그렇죠. 일부러 그걸 쓴 것 같아요. 뭐랄까, 과거 솔로몬 시대의 영광? 그 연속성을 좀 잇고 싶었던 의지의 표현이랄까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허락도 있었고요. 과거와의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했군요. 네, 그렇게 준비를 해서 돌아온 이 2년째 되는 해, 둘째 달에 드디어 공사를 시작합니다. 8절 보면 스룹바벨, 예수와 같은 지도자들이 나서고 또 레위 사람들이 공사 감독을 맡죠. 네, 8절, 9절에 나오네요. 체계적으로를 딱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건축자들이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와, 정말 굉장한 장면이 펼쳐지죠. 10절인데요. 네, 제사장들은 예복 입고 나팔 불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 그러니까 심벌즈 같은 악기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 왕 때 정해진 규례대로요. 막 함성이 터져 나오고 11절에는 찬양 내용도 나오네요.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염원하시도다. 네, 백성들도 다 같이 큰 소리로 화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즐거워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정말 오랜 고난 끝에 찾아온 희망의 순간이니까요. 감격적인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에서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네, 맞아요. 12절. 이게 참 흥미로운 부분인데, 모든 사람이 기뻐한 게 아니었어요. 나이가 많은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족장들. 그러니까 옛날 첫 번째 성전, 그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걸 보고 막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울었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예전 성전에 비하면 좀 초라해 보였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동안 겪었던 고난들, 나라 잃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서름과 상실감, 그런 기억들이 한꺼번에 막 북받쳐 올랐을 수도 있죠. 고의 영광과 현재의 초라한 현실 사이의 그 간극에서 오는 복잡한 감정이었을 겁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서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그 역사의 무게를 느꼈던 거죠. 정말 복잡 미묘한 감정이네요. 그래서 13절 말씀이 참 인상적입니다. 즐거워서 외치는 소리랑 슬퍼서 우는 소리가 막 뒤섞여서 네. 멀리서는 이게 기뻐서 오는 건지 슬퍼서 오는 건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하죠. 기쁨의 함성과 슬픔의 총곡이 하나로 뒤섞인 소리라. 네, 정말 그 에스라 3장의 마지막 장면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어떤 공동체든 개인이든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거나 회복할 때는 단순히 밝은 미래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의 상처, 기억, 또 현재의 아쉬움 같은 것들이 필연적으로 교차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재건이라는 게 참 단순한 과정이 아니군요. 그렇죠. 희망과 절망,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아주 인간적인 현장인 셈입니다. 네, 오늘 에스라 3장을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가 두려움 속에서도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 재건의 첫 삽을 뜨는 그 과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터져나온 그 뒤섞인 함성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네. 회복이나 재건의 길에는 늘 이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함께한다는 것, 그리고 어쩌면 그 감정들을 외면하지 않고 끌어안는 것이 진짜 시작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이나 공동체에서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거나 다시 세우려고 할 때 이렇게 기쁨과 슬픔, 또 기대와 아쉬움이 함께 공존이 있던 그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복잡한 감정의 소리들을 어떻게 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